우리 함께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새벽의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먼저 차례대로 살펴봤고 지금 또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을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브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바울 일행은 이제 육지로 나와서 더베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 꽤나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이을 때 이 안디옥을 거쳐 갔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 지역에 도착을 해서 행했던 전도 전략은 유대인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런 유대 신앙을 지키는 일부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언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 복음 전파의 전략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을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간 이유, 이런 전략을 사용한 이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좀 더 바울 일행에게 편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일이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쉽게 먹혀 들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그들의 선교 여행에서 끝까지 우리가 그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항상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순서를 매우 잘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을 쭉 살펴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그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순서를 매우 잘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에서도 복음은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로 흘러들어갔고 그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온 세상, 온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도록 하셨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셨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민족으로 오셨습니까? 유대 민족 가운데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통한 유대인의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그가 쓴 로마서를 보면은 그는 유대인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친히 제공을 했던 것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함께 선포할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이 바울이 꿈꾸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바울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생겨났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악한 도시가 복음으로 활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다음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방문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보니까 무언가 달라졌던 것을 바울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살더라도 모두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회당에 다 모였습니다. 그 지역에,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모두가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이 늘어났다는 건 유대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왔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유대인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 회당으로 몰려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곧장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말은 지난주에 복음의 말씀을 잘 듣던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는 그 말씀에 반박하고 바울의 말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힘겹게 말씀을 전하고 바나바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영생을 거부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했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이 빛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였던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곧장 증오와 분노로 바뀌게 되고 이 바울 일행을 정치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핍박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참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이방의 빛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신실한 유대인들, 영접한 유대인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세상에 빛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전해진 이 복음의 빛은 비록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방인에게는 달랐던 것이죠.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곳에 모인 많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작정된 이란 이 단어는 군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군인을 할당하여 배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을 하셨고 경건한 유대인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금 실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들은 자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해졌지만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폭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관계와 입지를 이용하여서 바울 일행을 음해하고 모함하게 됩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죄악을 저지르면서까지 복음을 회방하게 되는 것이죠. 50절에 경건한 귀부인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을 모함하여서 긍정적인 마음을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쫓아내게 만듭니다. 신의 유력자들이란 말은 이 도시의 비시디아 안디옥 이 도시의 지도자들을 일으킨 말합니다. 그들의 연주를 악용하여서 이 바울 일행을 도시에서 쫓아내게끔 작당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복음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복음에 열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것에 열심인 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수해온 삶의 방식과 자신들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고 여긴 유대인들은 이토록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을 벌인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더 이상 이 도시에 머물지 못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길을 떠날 때, 길을 나설 때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이런 퍼포먼스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받을 때 그 마을이 복음을 받지 않으며 했던 행동이랑 똑같은 행동입니다. 이 행위는 그들이 비록 복음을 먼저 수용할 그런 위치에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수용하지 않으니 이교도나 다를 바 없다라는 선언이고, 그리고 이런 복음 거부를 한 이런 결과가 전도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스스로 자처한 그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선포적인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는 반발로 돌아왔고 이방인에게는 영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악을 쏟아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어느 쪽이 진짜 같습니까? 악을 쓰며 발악하는 곳이 진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이들이 진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 충만한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우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다른 모든 종교들, 이교도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으로 향하는 수양과 수행과 고행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진리인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신이 우리가 되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대신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상정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신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그분께서 대신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을 쓰며 발악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45절의 말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지난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도 그 반응이 처음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바울 일행이 이방인들에게 너무나 큰 인기를 끌고 이 복음이 도시 가운데 활발히 전파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신앙은 반면에 지지부진하고 이 유대인 회당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너무나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 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싹튼 시기와 질투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 자녀로서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면서 또 본격적으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복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회방하며 신앙을 꺾어버린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 정말 틀린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고 너무나 아쉬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진리는 그리스도라는 것.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파도 없고 편도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으며 서로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복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잠식하며 교회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며 교회 공동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도 거부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것은 정말 무서운 죄악이고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것이 어디로까지 변질될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으로, 폭력으로, 분열로 복음을 쫓아내버리는 이상한 열정으로까지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이러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수용한 자로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달림으로 이런 시기와 질투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천시민교회로 부름받은 가족 공동체라고 말입니다. 가족이 잘 되면 시기하겠습니까? 질투하겠습니까? 비록 쉽지는 않고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 은혜에 거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활의 부분들을 채워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올바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오직 하나 된 교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